시간이 아주 휘딱 가버렸습니다. 그러죠? 이렇게 눈이 쏟아지는 속에서 집회를 마지막으로 보낸다는 게 아주 흐뭇해요. 저도 이 눈을 구경하기가 쉽지 않은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렇게 축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40주년의 마지막 시간을 하늘에서 저렇게 하나님이 축복의 눈을 이렇게 많이 내려서 큰 축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집회가 끝나고 나면 너무 눈이 많이 쌓여가지고 못 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 갱그레아에서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았더라. 사도 바울의 머리 깎은 얘기를 한번 할까 생각합니다. 이발을 했다는 말은 아니죠, 그죠?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 그런데 이 머리를 깎았다는 얘기는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그죠? 무슨 세례를 받은 것도 아니고 큰 무슨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 그러니까 신약적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머리를 깎았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구약에 보면 이제 나시린이라는 거 있죠, 그죠? 나시린.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부른 것도 아니고 명령한 것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결심했을 때 나를 정하고 뭐 3일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아니면 뭐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아니면 평생을 하겠든 자기가 나시린으로 살겠다고 하는 자발성 신앙의 결심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3일도 할 수 있고 일주일도 할 수 있고 근데 평생 나시린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 아주 기운이 아주 셌던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절대로 머리에다가 칼을 대지 않는 나시린으로 삽니다. 근데 나시린으로서 산다고 해놓고 머리에 손을 안 댔지만 결국 머리에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아주 불쌍하게 장님이 되고 눈이 빠지고 결국은 원수의 나라에서 기둥을 그냥 밀고 죽어버린 참 슬픈 얘기죠. 삼손. 또 한 분은 평생에 나시린으로 살았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사무엘이에요. 참 멋지게 나시린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별로 나시린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성경 구절도 없고 행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바울이 나시린으로 살 것 같은 이런 의미에서 머리를 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가 무슨 약속이 있어서 그랬다 그랬는데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실망을 줘요. 머리 깎은 게. 그만큼 했으면 됐지. 그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곤장을 막 145대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은 줄 알고 쓰레기통에다 버렸는데 살아나고 광주리를 타고 도망가고 도대체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냥 죽도록 고생하고 어떤 선교사님은 아프리카에서 하도 모기에게 물리니까 딸아이가 모기가 물렸는데 몇 군데라만 물렸나 하고 세봤더니 뭐 500 몇 군데라든가 뭐 그런 고난도 받고 했는데
그렇게 고생 많이 하고 그렇게 죽도록 고생하고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배가 파선해서 고통을 당했으면 그만했으면 됐지, 그죠? 물은 머리를 깎고 나시린을 하겠다는 거야, 그죠? 이게 용기를 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도대체 바울은 머리를 깎아서 나시린으로 또 사는 신약에 있지도 않는 것을 또다시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서 죽도록 고생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새로운 선교지로 가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 끝내지 뭐로 또 새로 또 가는 거야. 저 그리스의 저 남단, 우리나라 충무같이 끝입니다. 끝. 저 끝 동네, 지금도 가서 보면 그리스의 그 섬 동네는 아직도 시골이에요. 근데 그 시골의 항구에서 이제 아시리아로 배를 타고 새로운 선교지를 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거기에서 머리를 깎고 나시린으로서 결례를 한단 말이죠. 근데 머리를 깎는다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세상 거 손대지 않고 스마트폰 안 쓰고, 그죠? 스마트폰 안 쓰고 텔레비전 안 보고 신문 안 보고 죽은 시체에 손도 안 대고 포도주도 안 먹고 포도 식초도 안 먹고 포도 열매도 안 먹고 그런 결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마치면 머리를 깎고,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헌신한 거 잘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머리를 깎고 포도주를 갖다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고 I'm free, 하나님 됐습니다, 이렇게 영적 승리를 할 때에 머리를 깎는 건데, 또 하나는 어쩌다가 실수를 해서 포도주를 마셨다든지 죽은 시체에 손을 댔다든지 세상 것을 사랑했다든지 이러면,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깎고 포도주를 붓고 다시 시작하는 게 머리를 깎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어요. 성공해서 깎은 건지 다시 한다고 깎은 건지 모르지만 참 대단한 분이에요. 새로운 선교지를 가야 되고 새로운 약속을 하면서 그 일을 했는데, 이게 나시린으로 산다는 말은 첫째, 세상 것에 손대지 않겠다, 맛있는 포도주 안 마시겠다, 심지어는 심하게 말하면 내가 포도밭 옆에도 가지 않겠다. 포도라고 하는 포도주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몰라요. 내가 성찬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네 잔을 마시는데 첫 번째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도록 만든 것에 대한 증거예요.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할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야. 누구든지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행복을 알려주는 게 포도주예요. 포도주 마시면 기분 좋지요. 유대인은 첫 번째 잔을 너무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춤추면서 포도주를 마시는데, 나시린이 되면 그 맛있는 포도주를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제가 호주에 가가지고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 하신 분이 그러더라고. 그 맛 좋으네요, 한 잔 더 줘요, 그러더라고. 포도주를. 프랑스에 가가지고 내가 프랑스 교인들한테 막 그랬어요. 당신들이야말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선택받은 나라 아니냐. 근데 왜 복음을 안 전합니까? 교회가 이 모양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눈을 뜨고 쳐다봐요. 첫째, 예수님의 피를 먹고 살을 먹어야 우리가 생명을 얻는데, 당신 나라에서 최고의 빵, 바게트 빵이 나오지 않냐.
그죠? 바게트 빵은 세계 제일로 맛있다고 하잖아. 저는 빵은 싫어합니다. 빵 먹고 배불러 본 적이 없어요. 감비아에서도 빵이 주식인데 먹기는 먹었지만 배불럽게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불란서에 가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바게트빵 사러 가고 바게트빵을 사갖고 먹는데, 아니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빵이 있나? 제가 15일 동안 밥은 한 번 먹고 빵만 15일 동안 먹었어요. 빵을 싫어하는 사람이 바게트빵이 그렇게 맛있어서 15일 동안 빵만 먹었어. 이렇게 맛 좋은 빵을 만들고 있는 프랑스 당신들이 이것이 예수님의 살이오고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멋있냐. 그 다음에 최고 맛 좋은 포도주가 불란서 포도주 아니냐. 그 불란서를 갔더니 목사들도 모임이 가니까 전부 포도주를 마시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막 상식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는 게 아닌데, 그때 내가 느낀 게 재밌더라고. 불란서 가서 포도주를 마시면 죄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음료니까. 나와서 마시면 죄요. 술 마셨으니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의 피다 살이다 복음 전하게,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나라가 왜 복음을 안 전했습니까?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이 얘기를 든 다음에 비싼 포도주를 한 박스를 사가지고 저한테 선물로 주더라고. 맛 좋은 포도주를 최고 좋은 걸 사줘가지고 한 박스를 들고 붙여가지고 미국까지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 본부에다가 진짜 성찬식을 할 때 불란서 포도주 맛 좋은 걸로 내가 성찬식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없어져 버렸어. 다 누군가가 다 홀짝홀짝 다 마셔버린 거예요. 막 불렀어 우리 직원들을. 누가 마셨냐? 성찬식에 하려고 하니 포도주 누가 마셨냐? 아무도 안 마셨대요. 전부 다 오리발을 내밀어. 이 맛 좋은 포도주가 행복을 위해서 준 것인데 나시린으로 사는 사람은 마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나시린으로 산단 말은 내가 세상 거 사랑하지 않겠다. 세상 거 사랑하지 않겠다. 근데 우리들은요 참 힘들어요. 제가 필라델피아의 랭캐스터에 집회를 갔더니 에미시라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세상 학교도 안 보내. 자기들의 학교 한 12학년이면 끝이야. 더 이상 안 보내요. 옷도 검정거 흰 옷 입고 똑같은 옷 입고 살고, 자동차도 안 타고 마차 타고 다녀요. 참 예수를 꼭 저렇게 믿어야 되나? 자동차도 안 타고 마차 타고 다니고 옷도 검은 거 흰 것만 입고 세상 학교도 안 보내고 그러고 살아서 제가 그 마을을 쫓아 들어갔어. 어떤 여자를 보고 얘기를 하고 했더니 여자는 남자하고 얘기를 못해요. 또 다른 남자가 막 쫓아오는 거야. 그 내가 물었어요. 당신도 크리스찬 나도 크리스찬인데 꼭 이렇게 살아야 되냐? 좋은 옷 입으면 안 되냐? 학교 더 공부시키면 안 되냐? 근데 그분 얘기가 그래요. 계절마다 옷 바꿔 입고 유행 따라 옷 입고 비싼 옷 입고 명품 옷 입고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 일에 무슨 도움이 되냐? 곱하기 빼기 나누기 이것만 알면 되지 무슨 미분적분을 알아야 하나님 섬기는데 꼭 미분적분을 알아야 되냐?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제가 부끄러워. 그러지요. 무슨 명품 옷에다가 명품을 입어야만 주님 잘 섬기냐? 아니죠. 맛있는 음식을 늘 먹고 이 식당 저 식당 다녀야만 그게 하나님 잘 섬기는 거냐? 아니죠. 미분 적분을 알아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아니죠. 대학을 꼭 나와야 되고 하버드,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를 나와야 하나님 섬기느냐? 가만히 듣고 보니까 우리가 타락한 거예요. 참 그분들이 다시 생각되더라고. 근데 교회가 지금 많이 부흥한대요. MEC들이 국가에다 세금도 안 내요. 군대도 안 가.
자기들이 벌어서 먹고 살고 이러고 서로 돕고 자기들이 가르치고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저는 선교사 훈련시키면서 훈련생들한테 명품 가져가지 말아라. 명품. 감비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섬기겠다고 오셨어요. 근데 오더니 선물을 가져왔다고 저한테 런닝사스를 하나 내놓는 거야. 선교사님, 이거 런닝사스입니다. 넥타이를 하나 내놓으면서 이 넥타이는 전 세계에 몇 개밖에 없습니다. 명품입니다. 나 그거 안 입을래요. 그건 안 쓸래요. 내가 왜 명품이 아프리카에서. 저는 아프리카에서 짧은 바지에 런닝사스 입고 스리퍼 끌고 사는 게 제 유니폼이에요. 그 더운 나라에서 양복 입고 넥타이를 찰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편리하게 짧은 바지에 런닝사스 입고 사는데 어쨌든 런닝사스를 내놓으면서 성사님 이거 명품입니다.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그래. 그거 얼마짜리인데요? 500불입니다. 여러분 런닝사스 하나에 500불짜리 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나는 들어보기도 처음이야. 죽어도 입어야 된다고 그래서 런닝사스니까 그같이 먹고 입었더니 정말 좋긴 좋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 런닝사스를 입고 예배를 인도하겠어요? 대통령궁을 가겠어요? 정부를 가겠어요? 차라리 겉옷 하나를 사주지. 500불짜리 런닝사스를 입고 내가 돌아다니면서 이게 명품 500불짜리 런닝사스입니다. 그러겠어요? 내가 미친 짓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 차라리 몽블랑 연필을 하나 주지. 우리 감비아에 오셨던 장로님이 김동길 교수의 동생이에요. 자기 차고 있던 금식에 오메가 시가를 풀어서 성사 나 필요 없으니까 오래 찼으니까 성사님 차세요. 그래서 갑자기 오메가 금딱지 시계를 날 탁 주니까 차보니까 그냥 번쩍번쩍 하더라고 이게. 이게 오메가구나. 이게 명품이구나. 이게 비싼 금딱지 시계로 하는데 감비아 사람도 다 알아. 성교사님 오메가 명품 시계 찼네. 오메가 명품 시계 찼네. 이게 도대체 이것 때문에 안 되겠는 거예요. 근데 마침 단기팀이 온 젊은이가 있길래 풀어서 당신 가져. 그게 날 괴롭히는 거예요. 하도 제가 어느 신문에 보니까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백이 쥐똥인지 물똥인지 비똥인지라는 거 있잖아요. 이 가방 하나가 가격이 그냥 자동차 가격이더라고. 도대체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래서 내가 파리를 가가지고 루이비통 상점을 들어갔더니 놀라지 마세요. 가격이 없더라고. 가격표가 있어야 얼마짜리인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주인한테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그랬더니 날 위아래로 쳐다보는 거예요. 가격을 따지는 사람은 사러도 안 오는 거예요. 상관없는 사람 딱하게 끊고 카드 주어서 주고 입고 가버리는 거지. 무시무시하더라고. 이게 그 유명한 쥐똥 가방인지 물똥 가방인지 가방이라는 거. 근데 우리 하영조 목사님이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그런 명품을 들고 가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한대요. 그죠? 와, 저 비싼 걸 가졌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너무 재밌어. 그런데 아무도 존경하지 않는데. 맞죠? 누구도 부러워하지만 아무도 존경하지 않아. 세상 거 좋은 거 참 많죠. 저는 엔지니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아. 엔지니어 출신이니까 뭘 주어도 고쳐서 잘 쓴다. 우리 농장에는 세상에 꾸물들만 다 와요. 이거 혹시 쓸 수 있습니까? 이거 고쳐서 쓸 수 있습니까? 어느 날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 여보, 새 거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운동화도 흥거, 밥솥도 흥거, 라디오도 흥거,
컴퓨터도 흥거, 발전기도 흥거, 다 사람들이 쓰다가 나는 고쳐 쓸 수 있다는 것에 전부 가져오니까 전부 꼬물이야 이게 그냥. 저희 아내 말에 내가 마음이 아파요. 여보, 우리 새 거 한번 써보면 안 되나? 그런데 새 것을 쓸 수가 없어요. 다 고쳐 쓰니까. 사도 바울은 그만큼 고생하고 그랬으면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옷도 입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머리를 깎고 나시린을 왜 하려고 하냐고. 그만큼은 됐는데.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그런 분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뭐. 난 오늘 여러분 찬양대 여러분들 너무 고마워요. 우리 교회가 사는 비결 같아. 찬양 사역자들이 옆에서 이렇게 찬양을 잘 불러주니까 못 부르는 사람도 막 힘내서 부르고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 힘들어도 이런 일을 하고 사는데. 세상 것을 시체로 생각해버려. 이건 나 시체다. 이까지 건 뭐. 시체에다 손을 대면 나시리니 불합격이야. 다시 해야 돼. 세상에 좋은 거 쓸데없는 건 안 한다. 물론 사람이 욕심이 명품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좋은 거 사고 싶고 좋은 거 먹고 싶고 그런 게 사실이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주님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지금 전 세계는요 옷의 재앙이라고 그래. 여러분 아세요? 중국도 옷의 재앙이야. 옷을 너무 많이 옷을 만들어 가지고 처리를 못해요. 이게 아프리카는 막 전 나라에서 막 그 입던 옷을 얼마나 보냈는지 가나 같은 데는 버릴 데가 없고 바닷가에다 막 다 버려갖고 바닷가가 막 오염돼 버리는 거예요. 옷 때문에 그냥 너무너무 옷이 많아갖고. 죄송해요. 저도 다 입을 수가 없어. 버리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너무 많아갖고 옷 재앙이야 이제. 그런데도 그냥 옷집에 가서 옷이 그렇게 많아요. 아니 사도 바울은 말로 할 수 없는 고난 그렇게 당했어요. 이만하면 됐지. 새로운 선교지에게 고린도 교회를 마치고 아시리아로 가면서 그 사이에 머리를 깎고 결심하고. 근데 재미있는 건 그 갱그리아라고는 지금은 캔크리아라고 불리는 곳인데 그리스의 남쪽 거기 가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와갖고 자기도 머리를 깎고 간대요. 거기다 바울이 머리를 깎았던 자리에. 오늘 40년 된 우리 교회, 제가 마지막 설교하는 이유가 우리도 그냥 이만큼 해도 됐다고 하고 이 나이가 먹고 이만큼 충성하고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이제는 좀 편히 쉬어보고 다른 사람 했으면 좋겠다는 신분 있어요? 제가 온누리교회 선교 훈련원장으로 5년 있는 동안에 온누리교회에 큰 행사가 하나 있었어. 무슨 행사가 있었냐면 장로님들 은퇴식이 있었어. 근데 하도 큰 교회니까 장로님들이 70분이 한꺼번에 은퇴하는 거야. 얼마나 교회가 크면 70명이 한꺼번에 은퇴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그러니까 굉장한 교회잖아요. 제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눈이 어두운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봉사하고 눈 오는데 자동차 정리하고 청소하고 변수 청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저녁을 사주겠다고 해서 장로님이 사주겠다고 갔어. 근데 물었어요. 이 얘기하다 뭐 그러잖아요. 장로님은 뭐 하셨어요? 제 뭐 그냥 뭐 국가 일 좀 했죠. 뭐 하셨는데요? 아니 뭐 국가 공무원으로 좀 일했습니다. 무슨 일 하셨는데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재무부 장관을 했습니다. 저는 그 장로님이 저녁 사준다고 그래서 꼭 내 보기에는 시골서 농사짓 때 막 올라오셔가지고 서울에 가서 조금 돈 좀 가지고 있어갖고 사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 제 눈에는 보기에는 농사꾼처럼 보이는데 그분이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의 유명한 재무부 장관을 했고 그 다음부터 텔레비전 보니까 계속 그분이 나오시는 거야. 그래서 온누리교회를 보면 막 장로님, 집사님들이 막 하버드 출신의 MIT 출신의 말입니다. 무슨 회자 사장에 학교 총장에 별 2개짜리에 3개짜리에 장군에 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 볼 줄을 모르니까 그분이 그분인지를 잘 모르는데 그분들이 그냥 편소 청소하고 주보 나눠주고 뭐하고. 근데 그런 분이 70명이 한꺼번에 은퇴를 하니까 막 교회가 각 구역마다 굉장하지 않았겠어요. 막 꽃다발에 막 선물에 그냥 아마 서울시내 꽃은 그날 다 그리 안 왔나 모르겠어요.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 이야, 오늘 온누리교회가 이런 멋진 장로님들이 노력하고 헌금하고 재산 바치고 충성해서 이런 온누리교회가 안 됐나. 참 훌륭한 분들이 돼요. 그래서 저도 꽃도 사드리고 아는 장로님한테 축하하려고 선물도 사고 갔는데 막 교회가 막 웅성웅성 막 굉장했어요. 그날 70명 은퇴하는 장로님들 앞에 다 꽃을 잡고 앉아있는데 하용조 목사님 나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난 기분이 좋았어요. 틀림없이 저분이 존경하는 장로님들, 우리 온누리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서 세상에 선교사를 1,500명 보내고 이렇게 멋진 선교사들을 훈련시키고 양들이 훈련받고 큐티하고 여러분의 헌금과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봉사와 여러분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 온누리교회가 생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크게 축복하시고 하늘나라의 큰 상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설교하실 줄 알았어. 당연하잖아요. 그런 설교를 올라가시더니 은퇴하시는 장로님들, 우리 신앙의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은퇴가 있습니까? 주님 섬기는 일에 이만했으면 됐다. 이 나이까지 봉사했으니까 이제는 쉬자.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자. 이게 무슨 말이요? 2 다리를 질질 끌면서 부엌에서 봉사하다가 청소하다가 순교할 마음 없습니까? 나를 보세요. 그런 말이 나옵니까? 하영조 목사님은 병이 많았고 서서 설교도 못할 때가 많아. 내가 집에 가서 보면요, 그분은 소파에서 일어나지도 못해. 난 너무 미안해.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다들 그래요. 선교사님, 건강은 축복이야. 너무 미안해요, 제가. 그러면서 설교를 하고 결국은 주일날 설교고 월요일날 새벽에 뇌가 터져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들, 무슨 은퇴요? 우리가 신앙 안에 하나님 안에 무슨 은퇴가 있습니까? 2 다리 질질 끌면서 교회에 봉사하다가 순교할 마음은 없어요? 나를 보세요. 그런 말이 어디서 나와요? 와, 나는 그냥 벼락을 맞은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무슨 은퇴가 있어? 이만한 나이 됐으니까 예배 한 번은 빠지자. 안 하자. 안 해도 알아주겠지.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제는 여행도 좀 다니고 구경도 좀 다니고 자식들 집도 좀 찾아다니고 그러자. 그게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이랬으면 이만큼이면 됐지. 전 영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존 스타트라고 하는 분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존 스타트.
예수 믿으면 내가 존 스타트 얘기는 다 한 번씩 듣습니다. 뉴욕 타임즈가 개신교에도 교황 제도가 있다면 존 스타트가 교황이다. 그럴 만큼 대단한 인격자예요. 저는 그분 밑에서 그분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을 보고 사람한테 놀란 게 난 그분에게 처음이야. 그분을 만나서 10번도 더 놀랐어요. 아니 사람이 사람을 보고 놀래기가 쉽지 않은데, 영국에 가면 옥스퍼드 스트리트에 올 소울스 처치라는 교회가 있어요. 모든 영혼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 존 스타트가. 그 교회를 제가 다녔어요. 근데 내가 깜짝 놀랐어. 그 교회가 앵글리칸이에요. 에피스코팔 처치야. 근데 제가 감비아에서 앵글리칸 목사님하고 선교사역을 같이 했거든요. 근데 이 앵글리칸 목사님은 대단한 분이야. 앵글리칸 목사로 몇 년만 근무하면 평생의 연금을 받는데 그만둬버렸어. 양심적으로 그만뒀대. 그래서 왜 그만두냐 하니까, 앵글리칸은요 어린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면서 꼭 선포를 한대. 얘가 오늘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신앙 양심상 약속을 믿어서 어린아이에게 유아 세례는 주긴 주지만 그건 약속을 믿고 준 것이지 이 아이가 지금 거듭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앵글리칸은 법으로 거듭났다고 선포를 해야 되니까 이분이 양심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절대 신앙입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타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게 아니라 진리는 절대 진리요. 변할 수가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 피로 죄사함을 받는다. 이건요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진리야. 그런데 그게 거듭나지도 않은 어린아이한테 거듭났다 보니까 양심적으로 이분이 몇 년만 근무하면 평생 연금을 받는데 포기해버렸어. 멋지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그래요. 선교사님, 앵글리칸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무슨 세 종류예요? 하이 처치, 미들 처치, 로우 처치가 있대. 하이 처치는 뭐예요? 하이 처치는 크레이지, 미친 겁니다. 로우 처치는 뭐예요? 레이지, 게을러 빠진 겁니다. 그럼 중간 미들 처치는 뭐예요? 헤이지, 흐리멍텅한 겁니다. 이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혹시 앵글리칸 주시면 용서하세요. 앵글리칸 목사님이 나한테 얘기하는데, 하이 처치는 미친 거고 로우 처치는 게을러 빠진 것이고 중간 처치는 흐리멍텅한 거래요. 그런데 존 스타트 목사님이 앵글리칸 목사님이야. 내가 거기서 너무 놀랐어. 아니 이 앵글리칸 교회의 전 세계 복음주의의 아주 막 대표라고 할 만한 존 스타트가 어떻게 여기 앵글리칸의 목사냐. 내가 깜짝 놀랐어. 그리고 또 한 번 놀란 건, 이분이 그 교회에 27살 때 부임을 해서 목사로, 은퇴를 83세에 했고 92살에 돌아가셨는데 다른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 너무 멋있죠? 27살에 그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그 한 교회만 평생 섬기다가 가셨어. 그 다음에 또 놀란 것은 이분이 싱글이야. 결혼을 안 했어요. 평생 혼자 사셨어. 저를 또 놀라게 한 것, 그분에게 비서가 있는데, 프란시스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여자 비서가 계신데 이분을 비서로 섬기는데 53년을 섬겼어.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 다음에 이분의 또 특징은 오전에는 아무도 안 만나. 전화도 안 받아. 기도하고 성경 보고 책 쓰니라고. 오전에는 만나지도 않아. 그 다음에 또 놀란 것은 이분이 평생에 쓴 책이 60권도 넘어. 아, 어떻게 저렇게 저런 책을 썼나. 참 대단한 분이야. 내가 또 놀란 건, 목사님, 왜 우리 한국교회를 한 번도 안 오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 글쎄요, 한국 가면 내 영어를 한국말로 통역을 잘 할까 걱정이다. 아, 나 소름이 끼치더라고. 얼마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고 말씀대로 사시는 분인지 내가 전한 말이 영어가 한국말로 통역이 잘 된 것과 걱정이 돼서 못 간대. 그 후에 오기는 왔지만 그때까지 안 왔어요. 그 다음에 이분은요, 얼굴이 동안이야. 막 빨간 핏줄이 이렇게 나오고 동안 같아. 아주 조용하고. 근데 그분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그때 에베소서를 공부를 했는데, 영국은 학생들에게 공부를 하면 식당에서 점심 때 나와요. 오늘 밥 먹을 사람 손 드세요. 그래. 어떻게 지독한지요. 딱 머리 숫자 해가지고 딱 점심을 만들어. 우리는 여유 있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영국 선교사가, 영국 로버트가 나한테 그런 말이에요. 어느 날 가면서 자기 부인이 영국 사람이 아닌 게 너무 행복하대요. 영국은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모임이 있다 그러면 먹을 줄 알고 가면요, 그냥 샌드위치 몇 개 넣고 짭짭짭짭하면 없어진대. 아, 그래서 자기 부인이 영국 사람이 아닌 게 너무 급해. 스위스 여자인데 요리를 너무 잘해요. 야, 친구 키스. 그 친구는 늘 배가 고파갖고 먹을 거 없는가 늘 찾아다니는데 이게 영국이에요. 영국에 속담이 하나 있어. 가난한데 교회에서 살고 있는 쥐만큼 가난하냐 그래. as poor as church in the church, mouse in the church 그래. 교회 안에서 있는 쥐만큼 가난하냐. 교회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풍성해. 그래갖고 한국에 한번 왔는데, 초청해서 왔는데, 이 영국 로버트 성사가 그냥 대한민국의 음식이 세계에서 최고다 그러는 거예요. 삼계탕 집에 갔는데 인삼주까지 준대서 그까지 다 홀짝홀짝 다 마셔버리더라고. 그냥 한국 음식이 세계에서 최고래요. 그 로버트 영국 사람 얘기가. 놀래요, 놀래. 맞는 말이야. 한국 음식은 쉽게 만들어지는 게 없어요. 간장, 고추장, 된장, 청국장 이게 그냥 만들어지나요? 숙성시키고 1년, 2년, 3년 막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건강식이고. 맞는 말이에요. 세계에서 한국 음식이 최고야. 미국에서 PBS 방송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고약한 음식이 있는 나라가 어느냐 했는데 대한민국이 뽑혔어. 대한민국이 뽑혔어. 그래서 뭔가 봤더니 새치 낙지 먹는 거, 산낙지. 전 세계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산낙지야. 한국 사람은 살아있는 낙지를 잘라갖고 오물오물 먹잖아요. 그걸 전 세계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혐오 음식의 챔피언이야. 한국 사람이요. 대단해요. 근데 영국 사람들은 먹을 게 제대로 없어요. 근데 식당에 나와갖고 먹을 사람 손들한테 다 썼는데 그날은 그 전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왜 두 손 드세요? 전 목사님. 그랬더니 오늘은 제가 배가 고파서 2인분을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시더라고. 참 단순하고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를 또 하나 놀라게 한 건 그분의 취미가 뭐냐. 새복이야, 새. 정글 속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새를 바라보고 있어, 새. 나는 그때 영 이상하더라고. 아니 저렇게 위대하고 훌륭하고
귀하신 분이 도대체 시간이 남는 거냐, 할 일이 없는 거냐, 산속에 앉아서 그 마음교로 새 보는 것을 하루 종일 앉아서 새 보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무식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들에게 계시할 때 두 개의 계시가 있는데, 특별 계신 성경, 자연 계신 자연 속에도 하나님이 얼마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꽃 속에, 새 속에, 다 나무 속에, 벌레 속에, 그게 하나님이 있어.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나무를 심어서 식물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를 걷는 걸 봐라. 이게 다 하나님이 자연에 계시에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은 우리보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더 깊어. 우리는 못 먹고 살다 보니까 매 먹고 사는 것만 얘기하지. 제가 감비아에 가고 학교를 세워놓고 아이들에게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여유 있게 만들려고 꽃을 많이 심었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데모가 일어났어. 물도 귀하고 힘든 나라에서 왜 열매도 열리지 않는 풀을 심어갖고 우리들한테 물 주게 힘들게 하냐고. 나 깜짝 놀랐어. 열매도 열리지 않는 풀을 왜 심어갖고 그러냐고. 그러고 보니까 만딩고 말 중에 꽃이라는 단어가 없어. 여러분, 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요, 여유 있고 문화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발달하니까 꽃이 나오고 화환이 나오고 꽃 따라주고 그러지, 가난한 과거 시절에 무슨 꽃이에요. 아프리카 사람이 열매도 열리지 않는 풀을 심어서 왜 우리를 힘들게 하냐. 이들이 꽃이라는 단어 같구나. 알고 보시라는 꽃이라는 단어가 휘로라고 있는데 써먹지를 않으니까 몰라. 그래서 내가 잘 설명해 주세요, 학생들한테.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 자연의 아름다움, 그 속에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학생 하나가 왔고, 성사님 드디어 나도 꽃을 심었습니다. 뭐 심었냐 가서 봤더니 옥수수를 심어놓고 물을 주더라고. 그분이 새를 보는 게 취미였다는 하나님의 섭리와 자연 계시와 하나님의 그 높고 높은 시편적인 삶을 사는, 나는 여러분들의 그러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놀란 얘기는, 지금 10가지 넘었습니다. 평생 번 돈, 그분의 책으로 인쇄만 해도 수십억 들 거야. 그 돈을 선교단체에다 깨끗이 주워버리고 탈탈 털고 가셨어.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져. 깨끗이 털고 가버렸어. 하용조 목사님보다 일주일 먼저 돌아가셨어. 장례식도 간단하게 하고. 근데 그분이 83살에 은퇴를 하면서 책을 하나 썼어. 근데 그것도 컴퓨터로 쓴 게 아니라 글자가 틀리면 안 된다고 연필로 썼어요. 별로 두껍지 않아. 근데 그 책 제목이 뭐냐 하면 Radical Disciple이라는 책이야. Radical Disciple. 미국에 사셨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Radical Disciple. 근데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애매해. Radical Disciple면 그대로면 성질이 급한 급진적 제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Radical Disciple. He's a very radical person. 그 사람 아주 고집쟁이고 말이야. 아주 그냥 그런 사람이 할 때 radical person 그러거든요. 근데 또 Radical Disciple이라는 책을 썼어. 근데 그 중에 한 17가지를 썼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말은 틀린 말이다.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란 말을 하잖아요. 그 틀린 말이다. 왜? 성경에는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려고 예수쟁이 그렇게 붙인 이름이지, 성경적인 우리 이름은 뭐냐?
디사이플이라고 해야 된다. 제자라고. 그냥 우리 교회 여기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도 성도라고 보면 안 돼. Radical Disciple. 근데 이 책을 번역하는 분이, 한국에 번역하는 분이 애매하니까 뭐라고 번역했냐면 제자도. 책이 죽어버렸어요. 제자도라는 책이 얼마나 많은데. 나더러 번역을 하고 있으면 영어를 잘 모르지만 난 그렇게 안 해요. 강한 제자, 그렇게 썼으면 된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적당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강한 성도가 돼야 돼. 강한 제자가. 아시겠죠? 그게 그분 얘기야. 레디컬 디사이플이라는 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가슴에다가 칼을 품고 아들 등에다 밧줄을 올려놓고 모리아산에 죽이러 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요. 가슴에 밧줄을 품고 칼을 품고 가면서 물어봐요. 이삭이, 아버지, 밧줄도 있고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양은 어디가 있어요? 가슴이 뜨끔했겠지, 그죠? 바로 너다. 그럴 수도 없고, 그죠? 이야, 이게 기독교의 시작이요. 너희 독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목을 자르고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내장을 꺼내고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제가 시카고에서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라디오를 들었더니 로저스라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미국 교회가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희생이란 말, 제물이란 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라 그러거든. 이게 기독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라. 이런데 그 말이 너무 강하니까 제물이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 surrender란 말을 쓴대요. surrender. I surrender all.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항복합니다. 그게 영어로 surrender야. 다 주님 다 가져가세요. 주님 겁니다. 이게 surrender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다른 말을 또 쓰는데 뭐라고 하냐면 dedication이란 말을 써요. 나를 드립니다. 주님 다 드립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다른 말은 또 뭐라고 쓰냐면 commitment를 써요. 하나님 I commit myself to you. accept me. 나 받아주세요. 이렇게 commitment를 쓴대. 조금 더 미안한 것 같으니까 뭐라고 붙이냐면 형용사 하나를 더 붙여갖고 total commitment. 전적으로 나를 드립니다. 미국 교회에서 목사들이 이렇게 설교를 한대요. surrender all, dedicate, commitment, total commitment. 그게 이루어져서 목사님 그래. 다 쓸데없는 단어. 쓰는 말은 sacrifice. sacrifice라고 해야 돼. 목 자르고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내장 꺼내서 불에 태워드리는 이런 sacrifice를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안 써먹고 괜히 딴 말로 다 써먹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존 스타트 목사님 말씀. 우리는 제자인데 그냥 제자가 아니에요. 강한 제자, radical disciple이야 된단 말이죠.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은퇴? 무슨 은퇴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고도 나시린으로 살라고 머리를 깎고 배를 타고 지금 아시리아로 가는데 오늘 우리 교회가 40년 됐는데 한번 헌신 한번 제대로 해야죠. 그죠? 아멘. 어차피 믿을 거. 어차피 믿을 거. 이제 세상은 어렵게 됐어요.
점점 디지털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는 힘들어요. 응? 목사님 참 멋있어. 나는 평생에 그분 밑에서 그래도 공부 좀 하고 그분 교회 가서 설교도 듣고 했다는 게 감격스러워. 참 귀한 분이다. 깨끗이 털고 하나님 앞에 92살에 닦았어요. 멋쟁이 신사였어요. 충성스럽게 했어요. 좋은 책을 썼어요. 마지막으로 그 쓴 책은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지 말고 레디컬 디사이플 돼야 된다. 우리 하영조 목사님처럼 다리를 질질 끌면서 봉사하다가 순교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은 큰일을 못 한다. 뭐 큰일을 하라고 했나요? 교회 와서 청소고 휴지 하나만 주어도 되지. 휴지 하나만 주어도 되지. 제가 감비아에서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늦게 나가는데 그때도 새벽 기도를 마쳐도 일찍 시작해서 캄캄했어요. 나보다 먼저 나가는 꼬마 아이가 하나 있었어. 새벽 기도를 나와갖고. 그러더니 깜깜한데 가갖고 교회 앞에 있는 휴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휴지를 주더라고. 근데 감비아 사람은 휴지를 주는 문화가 아니에요. 쓰레기통이라는 것이 없는 나라예요. 아무데나 그냥 버리지. 그냥 나라가 막 너무 더러워요. 그냥 팍 버렸어. 근데 나는 학교를 세우고 가르쳤어요. 휴지는 휴지통에다 버려라. 내가 아마 감비아서 휴지통을 만든 유일한 사람인지도 몰라. 휴지통을 만들고 꼭 거기다 버리게 만들고. 그래도 안 해요. 습관이 안 돼갖고. 근데 이 꼬마 아이가 새벽기도 왔다 가면서 교회 앞에 휴지가 있으니까 탁 주워서 주머니에 딱 집어넣더라고. 근데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아이가 보통이 아니다. 저 아이를 데려다가 내가 제대로 키워야지.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초등학교 보내고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보내고 대학교 보내고 신학교 보내서 내가 목사 만들었습니다. 어릴 때 교회 앞에서 휴지 하나 줍는 거 보고 나는 휴지를 안 줍는 문화 가운데 사는 속에서 저런 아이는 가르치는 것이 행동을 옮기는 저런 한 서자. 지금 목사예요. 멋진 목사예요. 그리고 내가 한국에 와갖고 디테일이라고 하는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길래 사서 한번 읽어봤더니 중국 얘기입니다. 중국의 어떤 회사가 회사원을 모집하느냐고 공고를 했는데 중국이 뭐 알죠 여러분들. 그렇게 인구가 많은 나라 그 회사에 몇만 명이 지원을 한 거죠. 그래 막 시험 치고 뭐 하고 해서 다 떨어뜨리고 마지막에 인터뷰를 하는데 앞에 인터뷰에다가 인터뷰하는 사람들 탁 앉혀놓고 회장이 앉아있고 한 사람씩 와서 의자리에 앉아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야. 근데 어떤 젊은이가 이렇게 오다가 뭘 하나 주어요? 줍더니 주머니에다 집어도 그 여기서 검사가 있더니 회장이 있다가 이봐 젊은이 자네 오다가 뭘 주었는데 뭘 주었나? 아니 뭐 휴지가 하나 있어 주었습니다. 그래? 그 휴지를 꺼내보게. 주머니를 꺼냈어. 그거 펴보게. 폈어요. 뭐라고 쓰여있나? 그랬더니 우리 회사의 입사를 환영하네. 수만 명의 젊은이가 왔어도 오다가 휴지를 줄 생각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 인터뷰만 잘하려고 지. 근데 그 젊은이는 오다가 휴지가 떨어지니까 주워서 주머니에 집어넣는데 회장이 그거 꺼내보라고. 꺼내서 펴보라고 펴봤어. 뭐라고 써있나? 우리 회사의 입사를 환영하네.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여러분 집 팔아내라고 그러겠어요?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지. 40주년 된 여러분들, 저는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늘 마음에 있어요. 이만하면 됐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만큼 헌금했으면 됐지. 이만큼 봉사했으면 됐지. 이 나이 될 때까지 했으면 됐지. 그럴 수가 없어. 그리스도 안에서 은퇴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죽도록 충성하고 가야죠. 자, 여러분 이 시간 끝내기 전에 나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요청하고 싶어요. 한번 조용히 한번 일어서 보세요.
힘드신 분들은 좀 앉아있고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적어도 5일 동안 이런 집회가 있었으면 하나님 앞에 결심이 있어야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그만큼 하고도 나시린으로 살기 위해서 머리를 깎았는데 나는 머리는 못 깎을 망정 그래도 내가 충성스럽게 살고 싶습니다. 나도 은퇴 없이 봉사하고 싶습니다. 찬양대 필요하면 찬양하고, 청소부 필요하면 청소하고, 변수 청소하면 내가 하고, 부엌에서 봉사하는 일 하면 하고, 청소하는 일 하고, 전기 끄고 불 끄고 문 잠그는 일이라면 내가 하고, 아니면 밖에 돌아다니면서 휴지 있으면 내가 죽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식구들에도 내가 먼저 아름다운 행동을 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선지자처럼, 제사장처럼, 왕처럼, 하나님의 종처럼 한번 살고 싶습니다. 결심하기 싫은 분은 안 해도 좋아요. 그냥 앉아도 좋고. 그런데 한번 이 집회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되니까 나도 오늘 나시린처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신 분은 옆에 보지 말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뭐라고 했느냐? 내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여러분, 우리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은 아이를 출산할 때 고무신을 가지런히 넣고 내가 출산하다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 고무신을 다시 신을 것인가 못 신을까 고민했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도 한번 주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남어서까지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결심으로 1분 선교를 하든 10분 설교를 하든, 내가 무릎 선교사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사랑을 하든 전화로 전도를 하든, 내가 이제 다시 한번 그래도 주님, 사도 바울처럼 머리 깎는 것처럼 나도 신발을 벗어 들고 죽었다 생각하고 주님이 벗으라는 신발 신고 맨발로 서서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사용해 주세요. 결심하는 신발을 한번 벗어보세요. 저도 신발 벗고 여러분도 신발을 벗어서 여러분 옆에 가만히 놓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부름을 받으신 거예요. 호렙산에서 신발을 벗어 들고 결심하는 겁니다. 집회를 했는데 아무 결심도 않고 그냥 산다면 뭐하러 해요? 뭔가 나 나름대로 결심하고. 자, 우리 눈을 감고 두 손을 이렇게 드세요. 두 손을 들고 저를 따라서 하세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40주년이 됐습니다. 40주년을 마치면서 게을렀던 저를 용서하시고, 연약했던 저를 용서하시고, 뜨겁지 않았던 저를 용서하시고, 기도하지 않았던 저를 용서하시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저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무릎 선교사로 봉사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파하고 그렇게 살기를 다짐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었습니다. 능력 있는 저로 삼아주시고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갑니다. 능력의 신발을 신고 나갑니다. 진리의 신발을 신고 나갑니다. 땅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대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4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시애틀 사랑하는 주님의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남아서 집회를 마치고 모세처럼 신발을 벗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때 벗은 것처럼 신발을 벗었습니다. 주님, 이제 신발을 다시 실 때 복음의 신발, 능력의 신발, 말씀의 신발, 진리의 신발을 신겨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약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이기를 힘쓰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능력 있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으로 부름받아 나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결심하게 하고 나이를 먹었어도 다짐하고 신발을 벗었사오니 주여 능력의 옷을 입혀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